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서머나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떤 충성된 헌신의 사역을 진행했는지 주님께서 권면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경종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쓴 모략이다, 그런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다른 여타 교회보다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봤더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시험이 찾아왔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가해져 왔죠. 이 당시가 바로 로마 압권 안에 있었던 때 아닙니까? 여느 교회와는 좀 다르게 서머나 교회는 약 250년간 엄청나고 큰 박해를 받았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이요 나중이다. 자, 시작과 끝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되 특별히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주님의 이로하심이 내가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이 지으시고 불러주셨다면 우리를 급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소명의 역사와 사명의 과정을 걸쳐서 쓰셨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참 철없이 부름받았지만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가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했는데, 주께서 그가 살아왔던 80년의 삶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전의 그 삶보다도 더 보람되고 알차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셨죠. 자, 서문학교의 교우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기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앙망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에 향한 주님의 말씀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서문학교의 교우들은 이 믿음,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 안에 충성된 청지기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자, 에베소에서 160리 북쪽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도시로 가이사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여러분,
로마에 가까이 있으면서 철저하게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그곳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교회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상숭배가 성행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향이나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보면 어떤 지역은 정말 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성한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태어나고 보니까 선한 영향력, 기독교의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밖에 나가도 크리스찬, 안에 들어와도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한 지역에 뭐 80%,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동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워도 일어나도 나가서 놀아도 일상생활이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사람과 태어나고 보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고 멀리 읍내나 나가야 도심 지나가야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동네에서는 매일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미신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종교적인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들을 보고 성장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상 숭배, 샤머니즘적인 사상에 젖어듭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이 근동 지역이 가이사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어요. 사도 요한의 후계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 교부가 서문학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충직한 목회를 진행했을까요? 그런데 이 지역이 우상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교우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진행해 나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폴리캅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로마 군병 관원들, 유대교주의자들 찾아와가지고 계속 미혹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말이라도 당신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마디만 좀 부정해주고, 그래서 예수가 구주가 아니고 신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그냥 말 한마디만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후일을 책임져 주겠다고 가진 유혹을 하고, 그래서 폴리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오는데 폴리캅이 그를 향하여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관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잠깐 몇 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까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 그분을 부정하라는 말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여러분 바로 앞에는요 기름가마가 끓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기름가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세로 그를 살리셔가지고 여러분 그 온몸에 화상을 입고 참 고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만 폴리캅에게도 그런 유혹의 역사가 왔어요. 한 번만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름가마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뼈만 남고 살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전승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해서
폴리카프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가 여기서 죽어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랑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이 믿음 까닭에 그분을 나는 부정할 수 없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영접하라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비웃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눈으로 보라고. 저렇게 기름가마에,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살이 녹아버리고 뼈만 항상하게 남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임재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분명히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서문학교회 교우들을 위로해 줬던 것입니다. 서문학교회 밖에는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알을 빠짐을 당합니다. 눈을 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곤봉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 몸을 쳐가지고 통증을 주고요. 그래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래도 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겠느냐고, 그래도 네가 황제 숭배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협박하면서 핍박합니다. 헤어진 옆구리 참으로 찔르니까 창자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는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정진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서문학교회 주께서 위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옥이 다 불타서 사라졌어요. 일부러 눈으로 보는 앞에서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집이 불탔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빼앗아가지고 불을 태우고요, 여신도들은 붙잡아가지고요 종으로 삼고 노예가 돼가지고 한평생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치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죗값에 이 가치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노예가 되고 그래서 광산에 끌려가서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노역의 고통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나는 감사하고 그분이 영광받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문화 교회 역사 일대기가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사람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난하여 자연 동굴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이는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아니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겠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이 몸 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이냐고, 오늘 죽어도 이 성전터에서 죽겠다고, 예배당에서 죽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서문학교의 교우들이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사수하고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죽어도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악한 이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상가들, 정치가들, 핍박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맨 먼저 우선순위의 공격의 대상, 핍박의 대상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표현은 하지 못하고 내색은 하지 못하지만 가장 두려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죽음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고개를 계속 흔들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억척스러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고집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교우들 아유 그냥 불쌍해서 못 보겠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지 참 이해 불가야. 나 같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만 신이야. 예수만 신이냐고. 예수만 구주냐고.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걱정스러워요. 염려가 돼요. 참 어떻게 살라고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9절에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해서 내가 그거 다 한다 이거예요 주님. 그러나 네가 환난 가운데 궁핍한 것 같아도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왜 실상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는 죽은 자의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보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니라.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니라. 부족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진리 안에 올곧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이미 다 보시고 헤아리고 계셨다고 했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를 아십니까요? 그럼 알다마다 너 뭐가 나무 아래서 앉아있는 거 내가 다 봤다. 거기서 뭐 했는지도 내가 다 봤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때로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시험과 올무가 찾아올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주님이 다 보셨으면 됐지 뭐.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예수님 기뻐하셨죠. 나다나엘을 보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결론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난은 10일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10일 동안 정하여진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줄게.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날수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 주님이 역사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날수 동안에는 어찌 보면 주님 안 계시는 것만 같아요. 시험의 때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분의 자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야, 주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 우리 사람은 동역자들을 저렇게 가게 하셔는 안 되잖아. 고통을 당하게 버려두셔서는 안 되잖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여러분, 극심한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러나 10일 동안 잘 버텨 이겨나가 끝까지 승리해. 그러면 너희에게 충성한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정적인 말씀을 받았으니 서머나 교회 교우들이 약 250여 년 역사 동안에요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만천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전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에 주께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심판, 이것이 둘째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당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쓴 모략과 같은, 서머나라고 하는 것이 쓴 모략과 같다 그랬잖아요. 쓰디 쓴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참 이 환난의 때, 흉흉한 이 시절에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 서머나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정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여,